학교 꼬마들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그 정지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엄청 감동을 하면서 매 시간 애들이 그렇게 잘 배운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찍자 그랬어요. 오늘 찍었는데 지금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감동, 애들이 다 외워요.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이제 제가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이 표준 문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문서라는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데요. 이 표준 문서를 거의 교회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30-4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 표준 문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지만은 너무나 공통점이 없는 거죠.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은 장로교회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준 문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지나 어떤 그 다른 책들은 다 제각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과서를 왜 꼭 이제 대학 입학고사 보면은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인터뷰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교과서만 봤습니다. 약간 미운 소리 다 하잖아요. 걔네들이 8시간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교과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과서 중에 교과서 근본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교과서와 함께 정말 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준 문서를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뭐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이런 교재 저런 교재 막 사가지고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고 또 꼬마들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베샬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 300년, 400년 앞선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지식이 생기거나 또는 어디서 주워들은, 요즘에는 주워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요즘처럼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설교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럴 때 너무나 이제 그 분별력이 안 생기면 그런 것들이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지금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40강 은혜의 수단 세례의 정의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다음 주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94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죠.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후,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근거, 세례의 근거를 밝히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그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나은 사람이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그것에 근거해서 세례가 주어진다는 의미로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로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걸 세상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언제 주느냐, 세례의 시점, 이게 선교학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예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집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세례를 주는데,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에서 그 이슬람 마을에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알라의 이름으로 오빠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족족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선교 이제 학에서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회심자가 생겨서 세례를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준 모든 선교사나 기타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닫혀요, 문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해서 어떤 접근들을 많이 해왔나 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연기하고 일정 기간, 그리고 모스크에도 가요.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은 금요일이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금요일에 모스크에 가서 다 해요. 그리고 나 이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자기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지를 않는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일부에서는 비판도 받죠.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지 무슨. 그러나 선교 전략으로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이 의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공개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을 사실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씀, 그렇게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한 위격만 성경에 언급되어도 다른 두 위격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례의 수단으로서의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화의 의미잖아요. 물로 씻는다 하는 개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는 물 세례가 아니었죠.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기보다,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줬어요. 주로 유대교로. 근데 구약의 제사 전통에서 보면 세례는 아니었지만 피 뿌림이 있었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 그럼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고 그럴 때, 세례를 만약에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를 이만큼 담아가지고, 제가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이제 그 의미 자체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에스겔 선지자가 맑은 물로 씻어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의 수단이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접붙임 해보셨죠? 안 하나요? 요즘 초등학교는?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거 약간 마늘 심었는데 마늘이 아니고 양파를 심어가지고 파가 나나요? 하여간에 예, 그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컵에다가 놨는데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접 붙이는 것도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부러진 거를 갖다가 붙였는데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성경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럴 때 접 붙이는 거는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과 뿌리에서 단절된 것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뿌리에서 단절된 거는 사실 죽은 거죠. 생명이 없죠. 그러나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연결이 되고 수액을 받고 자라나는 거죠.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숨결, 그리스도의 수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세례를 설명하기에 좋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데 세례 의식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제는 살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에게 소속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멀쩡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아야 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를 범죄하기 전에 먹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근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의미예요.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한다 그랬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구속의 획득. 은혜 언약의 언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언약의 유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성령론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양자됨, 성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견인,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되고 있으며 끝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C에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증인인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 언약의 유익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걸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이, 야,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저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셨고 보장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6번,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 예, 아까 제가 소속이라고 세례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성호, 하나님의 성호로 세례받는 것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친다.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하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에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약하는 건 아시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겠다 하는 다짐과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내가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입이 되고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하는데 이런 서약이에요. 이 서약의 근거에서, 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서약을 하죠.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서약을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우리가 살펴서 진정한 믿음인가를 살펴야 되는 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있다 없다를 판단하겠어요? 완전하게, 틀림없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전히 약하고 믿음이 어리고 그래서 넘어지기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야,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너는 아직 틀렸어, 세례 받으려면 멀었어. 그런 식의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거꾸로 위험한 일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그냥 다 세례 받아야지,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받아서 저는 아직 준비 안 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이게 침례교회하고 약간 다른 점인데요, 침례교회에서는 이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죠.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아요. 성인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제대로 된 침례교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확실한가를 면밀하게 살피죠. 그러나 물론 장로교회도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서약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서약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답을 하죠.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가 묻고 그분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제가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이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약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하는 거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왜 요즘에는 신랑 신부가 써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잘 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들의 표현과 자기들의 그 사랑에 대한 언약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똑같은 건데,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이것을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셋째, 저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넷째,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의미가 하나하나 무엇인지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서약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서약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예수 믿는 자의 무리, 교회에 연합된 것을, 가입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징과 인침,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속이라는 의미, 말 공둥이에 도장 찍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얘기를 전에 배웠는데, 상징이라는 말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 물에 담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로 씻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효력 없는 의식과 율법 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에 담긴 상징, 물은 상징이에요. 세례 자체가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 상징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놓치면, 의미를 모르면 이거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죠. 나 세례 받았다는 어떤 그런 의식.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적용을 하면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의 세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첫째, 신앙의 점검. 세례는 수세자의 신앙 고백에 의존하고 교회는 그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한국 군대의 진중세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코파이 2개 주고 한 개가 2개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에서도 1개 주니까 2개 줘야 세례를 받아서, 여튼 초코파이 2개 정도의 생명을 거는 건 고사하고 초코파이 2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제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겠습니까?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권유하는 관습이에요. 한국교회에 세례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세례를 받는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걸 교인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되새기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와중에, 제가 한번 우리가 영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명화예요. 진짜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마틴 루터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전기에 충실하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또 보고 싶은, 500주년 됐으니까 우리가 볼만한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화질의 큰 스크린에 우리가 극장 하나 빌려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너무나 영적인 공격이 많고 그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 발트부르크 성인가 거기는 그 잉크 자국이 있대잖아요. 루터가 그냥 막 마귀가 어른어른거리니까는 잉크를 그냥 갖다 던졌대, 잉크병을 던졌대잖아요. 그 뭐 500년 됐는데 아직까지 있다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누가 그려놓은 건지. 전에 그 방질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방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 100 몇 세로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셨던 분인데 방질 목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선주교가 이북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정몽주가 거기서 철퇴를 맞아 그 이방원이한테 죽었나요? 거기에 핏자국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있대요. 보셨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누가 또 자꾸 이렇게 칠해놓는 것 같이 생각. 저는 못 믿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제가 잘 안 믿으니까. 여튼 마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많고 영적 공격이 많을 때마다 자기가 강조했던 게 마귀야, 나 세례 받았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잖아요. 건들지 마라, 나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약해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사실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에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유익을 누린다.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이 에베소 2장에서도 하는 말이요 로마서 6장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뭐라 그러죠? 어떤 말을 쓰죠?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baptized into Christ예요.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네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 네가 살았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하늘에 앉히심 위에 네가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너는 동일한 운명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인생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열몇 살에 혹은 20살에 혹은 언젠가 세례를 받은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게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세례란 여기에 써있는 서약 4가지처럼 내가 정말 이 서약대로 내 믿음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지만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실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됨을 의식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의식 속에 나타난 의미를 통하여 저희의 평생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벳살롬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 이 땅에 세워진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